자, 오늘에서 하박국이 마지막입니다. 하박국이 오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저전에 여러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돼서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죠? 많은 일들을 하겠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일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이렇게 혼동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죠.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건 너가 하지 않았니? 네가 생각한 거 아니니? 라고 물어요. 처음에 우리가 하박국 시작할 때 하박국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얘기를 하셨어요. 난 이래. 난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대답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1장, 2장, 3장까지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을 불리하게 한 하나님의 일이죠. 일을 뭐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박국이 처음에 그랬죠.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유다 민족이고 나는 예로부터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그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은 절대 아닌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성취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가시는 거고 그것이 하루하루 성취되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 일을 하십니다. 그 성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뭐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 설치는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 미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 미워. 이게 뭡니까? 원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신자 우리는 우리 안에 선악체계가 있어요. 선악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불평이 어떻습니까? 가끔 나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박국을 쭉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과 항의였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박국이 1장부터 2장 쭉 넘어가면서 그가 불평하고 항의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도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지난번에 그랬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누가 심판에 해당하는가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느꼈냐면은 정말 놀라운, 그쵸,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려야 할 유다 역시 뭐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 지금 두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처음에 1장에서 이렇게
했어요. 하박국이. 그리고 3장 2절이죠. 오늘 읽은 거죠. 3장. 3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달라졌죠. 처음에는 불만의 찬. 처음에는 기도하는 이 내용이 좀 어때요? 다릅니다. 전혀 달라졌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않으. 왜 안 듣냐 말이죠. 하나님 왜 저희의 기도를 안 들어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내가 소리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입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지금 뭐죠? 여기엔 지금 항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소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보세요. 3장 2절에 어떻게 바뀌었나 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의를 잊지 마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예. 전혀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의를 잊지 말라 달라면서 하나님의 긍의를 지금 구합니다. 선지자가 유다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뭐죠? 악한 존재란 말이에요. 유다에게 단지 생명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그 손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3장 2절에 보니까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주께 대한 소문이 뭡니까? 자, 주가 누구시고 주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실을 지금 이 선지자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덮어놓고 믿으면 2단으로 갑니다. 3단으로 가요. 주께 대한 소문을 정확히 들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정확히 깨달았어요. 선지자가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은 유다를 보세요. 이거 유다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나만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린 그러죠. 하나님 저만 도와주세요. 아니요. 나만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유다, 그렇죠. 오히려 그 민족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킴으로써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참된 자기 백성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유다는 어떻게 보일까요? 더 이상 의로운 백성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태껏 우리는 의로운 백성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래 의로운 백성이지? 하고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를 당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유다는. 근데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불의한 자들이었은 것을 깨달아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선지자. 보세요. 이제 그의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 여러분 부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네. 여기밖에 없대요. 찾아보니까. 자, 그런데 이 부응이라는 단어를 교회가 참 어떻습니까? 잘 활용하죠. 표에도 쓰고 써요. 우리 교회가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표를 만들어요. 성경에서 자, 부응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중요한 사명. 근데 보세요. 이 부응이라는 것이 여기 그렇죠? 이 부분에 있다가
신학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 사도 그 당시에는요, 이 말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전도 있어요. 근데 이거 부흥은 없어요. 자, 지금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의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흥이 그 당시 선지자가 말한 부흥과 같을까요? 여러분, 같은가요? 아니,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 자, 이 부흥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붙이고, 자, 거기에는 보세요. 성경의 의미보다는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알아요. 사람의 생각,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뭐죠?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 포장하여서 거부할 수 없도록 그것이 만약에 목적인 것처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박국, 이 하박국서를 쭉 봤어요. 살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가 말하는, 보세요. 자, 부흥이라는 말이 지금 현대 교회죠. 현대 교회가 생각하는 부흥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는 있냐고 제가 물었죠. 현대 교회가 생각하는 부흥의 의미라면 선지자가 유다가 크게 성장되기를 원하는 의미로 부흥이라는 말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의미는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선지자가 유다의 성장에 마음을 두었겠어요? 전혀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하박국 선지자가 거짓말한 거죠. 그건 아니죠. 선지자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즉 선지자가 말한 부흥은 주의 일로 인한 것이에요. 주의 일로 인한 거란 말이에요. 주의 일로 인한 것인데 이 주의 일이 교회 성장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꿈꾸는, 사람이 꿈꾸는 교회 성장을 뭐죠? 부숴버리면서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된 부흥이 뭡니까? 나죠, 나. 내가 제대로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 부흥이란 단어를 현대 교회에서는 엉뚱한 데 갖다 숫자의 분림, 수적인 분림에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부흥이란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죠. 근데 선지자가 그 당시 기도했던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주의 일이 무엇인가? 자, 이제 주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데요. 주의 일이 뭐냐? 바로 3절에 있어요. 오늘 읽은 3절입니다. 3절 볼게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힌트를. 아, 이게 부흥이구나. 여기 대만과 바라산은요 모두 그 시내산 인근, 시내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뭘 줬죠? 율법. 율법을 주신 산이에요. 이것이 신명기 33장 1절과 2절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강림하시는 것으로 말하죠. 그리고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불 있죠. 이 불이 뭘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요. 율법. 번쩍이는 불 가지고 강림하시는 것으로 말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번쩍이는 불이 율법을 의미함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이스라엘에게 강림하신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들고 강림하심으로써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강림하셨을 때, 그분이 불을 들고 강림하셨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군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는. 그걸 깨닫고 기도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강림하심으로써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가 긍휼을 구하죠. 긍휼을 그냥 구하진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자, 이들이야말로 제대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금도 채우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네. 따라서 선지자가 말한 부흥은 수적인 성장과는 전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많이, 성도가 많이 생기고 신자가 많이 생기면 좋죠. 예. 그건 당연한 거죠. 예.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참된 백성을 찾으시는 그것이 곧 참된 부흥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참된 부흥이에요. 예. 이게 부흥인 겁니다. 이게 부흥. 예.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예. 그래서 유다의 고통으로 인해 항의했던 이 선지자, 예? 선지자는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기도해버려요. 참 웃기는 사람이죠. 예? 기도가 이렇게 바뀔까요? 참 너무나 참 재미난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정말로 대단한 것을 지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5절에 있어. 5절. 우리가 지금 5절이에요. 5절부터 읽어보면 내용이 참 뭐라 그럴까? 예.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정말로 해요. 자, 5절부터 유다의 고통으로 항의를 한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자, 역병과 불덩이 그리고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 부분 읽다가 지금 코로나가 왜 왔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바이러스, 자,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전염병 같은 거죠.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이거는 옵니다.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옵니다. 자, 이런 재앙 아닌 재앙이죠. 이 재앙은 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적이라도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죠.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이게 맞는 거니까.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 가운데 우리는 다 못난 죄인인 걸 알았고 이제 다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죠. 예. 우리는 그래도 기도는 하는 거죠. 예. 합니다. 자, 13절 볼게요.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보면, 자, 하나님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라고 해요. 악인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죄를 그 바닥까지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죄를.
이처럼 죄가 드러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죄가 바닥까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는 않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괜찮아요. 아무 일이 없어요. 저 너무나 평화로워요. 너무나 형통하게 잘 살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구합니까? 안 구할 거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1년 내내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형통하고 너무나 다 잘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안 구할 거요. 이게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자, 죄가 드러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이 남기신 참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이게 주의 일입니다. 결론 내려볼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일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주의 일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계속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하고 계시죠.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감사하게 되죠.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불의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이걸 깨닫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살 기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드러나는 것이 주의 일로 인한 부흥인 거예요. 이런 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부흥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됨으로써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가 많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기쁨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기쁨의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잖아요. 아까 나와서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매 시간마다 구해요. 그 긍휼을 구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려요.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이제 마지막에 아하, 내가 이제 깨달았다 하면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을 부르죠. 아름다운 그가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것을 멋있는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선지자가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한 우리에게 진심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다면 여러분,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박국이 고백한 그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노래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